이름이 알렉산더 톱스코, 자네트라고 하는 두 부부입니다. 저 사진은 이 부부가 약 아마도 80년대에 자기들이 80세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동갑입니다. 1919년생입니다. 1940년에 21살 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75년을 같이 사는 다음에 두 부부가 널싱홈에서 같이 있다가 몇 시간을 간격으로 먼저 부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의 고향은 의식이 흐릿했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 팔로 꼭 껴안은 후에 어머니가 먼저 숨을 거둔 후에 아버지도 그 어머니를 두 팔로 꼭 껴안은 후 숨을 거두시던 장면이 기억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된 지 75년 동안, 그래서 기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어떤 징후가 심점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특별한 심점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다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부모님은 하늘로 떠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5월) 가족의 달이고 오늘 21일은 우리 달력에 보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생소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부의 날을 쳤더니 1995년에 5월 20일 경상남도 창원에 있던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부부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부부의 날로 지키자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해 5월 5일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날에 TV를 보고 있는데 한 어린이가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인터뷰를 듣고 목사님 부부가 참 마음이 아파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5월 20일이라고 정한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합니다. 2 and 1 해서 21일 해서 5월 21일 가정의 날 중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자.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부부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20일이 오늘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문의 내용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는 도대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청교도 신앙이 흐려진 다음서부터 결혼한 가정 가운데서 50% 이상이 이혼한 통계가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하겠죠. 한국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황혼 이혼이라는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애들이 어려서 애들 있을 때 애들한테 좀 저거 하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 다 출가시킨 다음에는 서로 이혼하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오늘 보면 10절에도 제자들이 그런 거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좀 질문하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더군다나 미국보다 한국은 더 혼자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여러분, 결혼 자체, 결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8절에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 이혼 증서 써주도록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부부들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세우신 결혼, 부부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그 뜻을,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선하신 목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부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부부 같은 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힘들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복종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시와 찬양하는 노래 이야기하시고 나서 2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서로 복종하라, 서밋하라. 더 쉬운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부부관계의 아주 중요한 키,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자신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고 자기를 놓지 못하고 그리고 주기는커녕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서로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려고 했어요. 배우자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부부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있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꼭 부부애라고 지칭을 안 해도 정말 우리 가든교회 부부들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부로 매겨주신 어떤 그 목적과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여러분 숨 거둘 때까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트집 잡아서 예수님 어떻게 되든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컨텍스트 문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퍼블릭 라이프 가운데서 2년 정도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가르치고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시면
유대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이 점점 넓혀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따르는 큰 무리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더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하반절에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안에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친 대답을 하면서 그들에게 시비걸 거리를 준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절에도 반복해서 예수님 얘기하지만 이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좀 보수적이시니까 그것을 눈치챈 그들이 예수님은 전혀 이혼을 인정치 아니하는구나, 쉽게 이혼하던 때인데 그 당시에 그것을 반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선동해서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만 아주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리버럴한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리버럴한 힐렐 학파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또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헝크리치로 풀어헤치고가 있어도 얼마든지 아내를 내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공적 장소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걸려도 내버릴 수가 있었고, 빵을 구울 때 집에서 빵 먹는데도 빵을 좀 태워도 이혼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음식이 좀 짜도 소금 많이 좀 짜도 내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못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거 내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큰 잘못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자유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애를 못 낳아서 아기를 못 낳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 이런 자유주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여자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유주의 학파의 유대인들을 그래도 율법을 들고 있는 그들, 이런 가르침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다른 아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여자를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좀 보수적이 아닌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서양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이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주의 샴마이 학파 사람들도 율법 가운데 신명기서 24장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남자관계가 발견되기만 하면 즉각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없다 하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기 훨씬 전, 오래 전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첫 남자와 첫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 목적, 그 부부의 뜻,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5절 물론 창세기 2장 18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결론으로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이 2장을 풀로 크레이블로 딱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시멘트 칠하는 것을 덧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인 것은 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왜? 이게 내 몸만이 아니라 이제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몸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한다. 왜? 한 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와 이제 한 몸이라고 맺은 언약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고, 계약이 아니라, 무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넙추어 버리면 그런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이 세상 어느 책이나 사회에서 이런 말 안 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만 이야기하시는 단어인데,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끼는 겁니다. 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냥 언약 맺는 게 아니고 동물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면서, 둘 중에 하나 언약의 틀이 만약 피 내는 것처럼 죽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집사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 하든지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무슨 조건이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만 틀려도 얼마든 내가 파기할 수가 있는 게 계약입니다.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한다는 건 뭐냐? 곧 죽음이라는 거, 죽음. 죽어야만 그 결혼이 깨어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에게 죽는 날까지 한 몸으로서의,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했는데 예수님 뜻밖에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방 즉각적으로 어떻게 항변합니까? 7절.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대듭니다. 거기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얘기하는 이혼 증서는 어떤 사람, 그 데려온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혼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걸리면은 간음한 사람은 돌에 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의미는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하고 밤에 관계를 가졌는데 여자가 처녀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8절에 이런 것도,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것도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하거나 내버리는 건 아니지만 얘들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내어버려도 괜찮은 예외 조항을 준 거라라고 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예. 왕 달라고. 사사시대를 지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 기가 꽉 찬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을 달라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런 왕을 추모하고 왕을 줬는데 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자꾸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줘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니들 마음이 하도 완악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해서 예외정을 두고 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주신 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fornication 영어로 얘기하면. 헬라의 원어가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음행이에요. 음행. 간음, 어덜터리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음과는 좀 구별되는 성적인 죄인데 그 단어의 뿌리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몸을 팔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몸을 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물론 이 음행이란 단어 안에는 뭐 간음도 포함하고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말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내를 데려와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다 하더라도 버리는 거는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장 바로 전에 18장에 대부분이 예수님이 무슨 교훈을 하시냐면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 자꾸만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70번씩 7번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하고 490번 참죄에 그 세고 있다 거기는 용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의미는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해요. 어느 한 비유가 되면 왕에게 신하가 있었어요. 왕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신하가 왕에게 얼마의 돈을 빚었냐면 1만 달란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7 million. 아마 한 8밀리언 될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을 신하가 왕에게 빚을 졌어요. 신하가 왕에게 쫓아가서 왕에게 이거 좀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 집 뭐 다 팔고 내 아내까지 팔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사정을 하니까 왕이 그거를 안 갚아도 되도록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 자기가 그 엄청난 돈을 안 갚아도 탕감을 받았으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누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빚졌으면 그것도 자기가 탕감해 줘야 할 텐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하인이 자기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6,000불 정도, 자기는 지금 한 700만 불 정도 탕감을 받았는데 6,000불 정도 빚지 내가 빚 안 준다고 그 하인을 갖다가 그냥 때리고 옥에다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본 옆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다가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대노를 합니다. 당장 그 신하 잡아오라고. 비유의 말씀.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서받은 게 엄청 많은데 아니 형제가 뭐 좀 잘못했다고 용서 못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19장에 와서 처음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돼도 음행의 일이 발견돼도 한 몸인데 죄를 졌어도 그런 엄청난 죄를 졌어도 용서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예답을 듣고서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든 결혼 같으면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10절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장가를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사람 축에도 못 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수 셀 때 여자 수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사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한 몸으로 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10절에.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불신 청년들이 아무리 봐도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별로 없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비록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가 있어서 때때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제발 우리 믿는 부부들이 결혼 이런 거고 믿는 부부가 이런 거라고 하는 정말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행복한 축복의 결혼 생활에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결혼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가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게 가장 창조의 끝이었어요. 제일 좋아하셨어요. 잠언서 5장 18절 19절에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잠언서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뭐 이게 꼭 아내만 얘기했던 아내만 그런 겁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결혼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시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여러분과 실제적인 적용 4가지 정도를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부부들은요 정말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의 결혼생활, 부부생활과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부부관계를 결혼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혼을 한 혹은 재혼을 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믿기 전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묻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면서 그 모든 과거의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아픈 상처 과거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그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부부들 가운데 보면 한쪽이 불신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불신자 있는 경우. 그럼 내가 신자로서, 내가 신자인 남편 혹은 신자의 아내로서 그 안 믿는 신자,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가능하면 참고 살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신 남편이나 아내를 사용해서, 불신한 아내나 남편을, 믿는 아내나 남편을 사용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살면서 정말 믿는 아내면은 믿는 아내로서, 믿는 남편이 믿는 남편으로서 정말 본을 보이면서 참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불신 남편이나 아내들은 그런 믿는 아내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는 남편의 아내가 싫어서 떠난다고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헤어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넷째로, 우리는 오늘날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가만 때때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작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는 걸 택할 때에 정말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죄를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남편이 아내를 세상에 미국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어비주를 한다 이거예요. 술 먹고 때린다 이거죠. 종종 그렇게 학대하는 잔인한 남편이 도박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도박이나 혹은 술, 마약 같은 것으로 계속 지금 집안을 너무 어렵게 하고, 난 아내로서 자녀를 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히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집안이 완전히 망하겠다고 생각이 될 경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헤어진 사람을 우리 욕하겠습니까? 또 진짜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속 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며 밖으로 놔두는 그런 남편 혹은 아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모를 정도로, 아니 불신자보다 더 완악한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대한다면 내가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작은 죄를 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기도하다가 정말 믿음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때때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 같은 것들이 용서받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과거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마음을 격려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은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용서하고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내나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부부라고 한다면 정말 성령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가 없어서, 앞에 제가 열거한 예들처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고 도대체 누가 돕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또 어디 가서 또 딴 얘기하지 마세요. 한 목사 설교하기를 뭐 이혼해 된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기가 꽉 차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남편을 왕처럼 모시고 살면 당신은 왕비인 거다. 근데 만약 남편을 머슴같이 부리면 당신은 하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왕비같이 대하면 여러분 뭐예요? 왕인 거. 아담이 우스갯소리.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이렇게 하와를 예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하와를 착하게 지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래야 네가 못된 짓 해도 데리고 살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살다 보니까 하와가 좀 이렇게 덤한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넌 벌써 쫓겨났다. 그러니까 데리고 살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 한평생 좋은 축복의 부부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깨려고 하는 일. 마귀의 주특징은 뭐냐 하면 거짓 속임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뭔 일이 생기면은 이것도 마귀가 장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부부에게는 어떤 컨셉트, 어떤 컨빅션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 게 많죠.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딱 한 몸 되겠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게 꼭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르다 그래서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존 그레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감이 안 잡히세요? 화성과 금성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남자, 여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개하고 고양이가 다르지 다르다. 저는 개도 안 키워봤고 고양이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요. 개는 좋으면 꼬리를 막 위로 쳐두고 막 흔든대요. 근데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가 푹 들어 들어간대. 개는 뭐가 싫고 좀 이거 대적스러운 게 되면 꼬리를 싹 밑으로 감추는데요.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바짝 세운다는 거야, 꼬리를.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개하고 고양이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다른 거를 이해하려면 대화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자가 뭔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냥 막 사시는 분들 계셔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또 이렇지. 자꾸만 자기식으로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다른데 어떻게 자기식으로 해.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커버넌트. 이건 언약이에요. 계약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 말은 100% 배우자에게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100%.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어머니들은 보통 남편보다 이제 자식 사랑이 더 심하죠. 그죠? 그 사이에 낀 남편들이 스트로글 하는 남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은 촌수가 있잖아요. 1촌이죠, 1촌. 부부는 아나 모르겠네.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로 맺어줬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하게도 하나가 되게 된다,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연합. 근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필요만큼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못 채웁니다. 영적인 필요는 누가 채워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남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예배도 안 빠지려고 그러고 기도생활도 하고 경고 잘합니다. 근데 부인은 잘 안 해. 그러면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믿음이 출중하려고 되는데 여자는 계속 오히려 나태해지고 이러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계속 부딪힙니다. 여자는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또 전혀 관계없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 부인 성화에 못 이겨서 와.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그 가정. 둘 다 예를 써야 돼.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큐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 빌드업이 돼야지만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그래야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그것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골로새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래. 괴롭게 하지.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에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돼요. 아무 여자도 아멘을 안 하시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당연한 거라. 목사님, 생리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호르몬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 갱년기 지나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어떡합니까?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을 동성애 하게끔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남자가 나이가 들고 오래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가 다 주장해야 되고 남자는 뒤따라가야 돼 이런 말씀 없어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이용하려고만 하면 곤란합니다. 철저하게 배우자를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갖춰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은 교회 부부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의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배들이, 결혼하는 싱글들이 나도 정말 결혼해서 저런 가정을 좀 꾸몄으면 참 좋겠다, 저런 부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후배들,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싱글 되신 분들은 또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부부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정말 죽는 날까지, 같은 시간에 아까 노부부처럼 같이 죽을 자신은 없어도 그 시간까지 한 사람이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커버넌트, 이 언약의 배우자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